아리엘이 아리엘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분명히 드러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예배를 매번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심판의 현장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서 말씀의 본을 행하고 말씀을 따르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밝히 보여야 될 그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정치자들이, 예루살렘의 정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이라 말하고 심지어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로부터 그분을 향한 사랑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상황과 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그 본질적인 숙제며 과제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반드시 얻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의 능력을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삶의 현장 가운데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분명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였습니다. 혼란스럽고 혼탁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아는 것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실제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명하게 인지하고 분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바르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시행하시고 작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실제를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13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묵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28장부터 37장까지는 그 계획된 하나님의 묵시들이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어떻게 실행될지를 반드시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함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주의 약속과 계획들이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것임을 기록한 내용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28장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거부할 때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이것은 그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을 거부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사야 시대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떠한 원리에 근거해서 통치하고 다루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원리로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상황을 어떠한 논리로 살아낼 것인가, 바로 삶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어야 되고 고민이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질문을 정리하고 이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슬프다로 번역된 이 표현은 28장부터 33장까지의 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화 있을진저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28장부터 33장까지 각 장의 서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화 있을진저입니다. 이 표현은 법정으로, 심판의 법정으로의 호출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세우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대상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리엘입니다. 1절과 2절에 걸쳐서 이 아리엘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아리엘은 1차적으로 성경 풋노트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아리, 화로라는 의미와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하나님의 화로, 즉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에 기록된 4차례 반복되는 이 아리엘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이 3차례에 기록된 아리엘은 다윗의 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 하반절에 기록된 아리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 그분의 거룩한 진노가 일어나는 곳인 번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리엘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할 것이고 또 애곡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진노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후반부에 되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많은 세월이 흐르거나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거나 또 그들이 절기 때마다 제의적 그런 형식적인 내용으로 종교적 예식을 끊임없이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들이 신앙생활한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이 신앙의 모든 형식과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괴롭고 슬프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친친 성읍이라 할지라도, 아리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근거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세월의 흐름과 형식적인 종교의 예식을 뛰어넘어 반드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그 심판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사면 초과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에워싸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어떠한 탈출구도 허락하지 않은 채 가장 낮추어 비천한 바닥에서 말하게 하며 티끌에서 짓거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티끌에서 짓거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울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스올과 죽음에서 맞이하게 될 그 최종적 심판의 그림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언약을 떠난 자들이 맞이하게 될 그 최종적 심판의 그림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한 인생의 말로가 어떤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둔 채 다른 어떤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의 법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엄정하고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떠난 그 백성들의 상태를 이어지는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름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놀라게 될 것이다. 맹인이 될 것이다. 취하여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이 놀라다라는 말은 마비되어 몸이 굳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굳어지고 마비가 되어 영적 무지와 무감각한 상태에서 삶의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헤매며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떠난 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를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며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대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 가운데 부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도록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봉안책이 말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현실 자체가 이러한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바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이러한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13절에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제의적 경건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 모습 때문에 성전을 찾지만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분의 말씀으로 작동하거나 운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로부터 돌아서라 말씀하셨죠. 바로 교회 공동체가 경계하고 돌아서야 할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에게서 받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이 아침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가, 그 돌이킴의 분명한 방향은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에 제단을 깨워서 그분의 발치 앞에 머물러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청취하고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돌이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선회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저 심판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없고 여전히 살 가치가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들로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과 8절의 내용을 보시면 대적의 무리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살짝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본심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택한 백성들을 정죄하여 멸망으로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곤고하게 만들겠지만 5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그들을 심판할지라도 그 세력들이 꿈과 같이, 밤의 환상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로, 그분의 언약 안으로, 그분이 다스리는 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대적들을 사용할 것임을 암묵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시 아리엘을 심판의 법정 앞에 서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택한 백성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택한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께로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 유다 당시, 예루살렘 당시 시대처럼 말씀이 가치 없다 말하면서 조롱하는 시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만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새롭게 우리를 세우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아리엘같이 되게 하셔도, 우리를 때론 심판대 앞에 세워놓으셔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리엘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여호와께로, 언약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새롭게 들어오라 우리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근거로 일어서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염치 없지만, 매일매일 무너지지만 심판의 법정 앞에 서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며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회복하는 저의 또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또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주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또 말씀과 언약을 떠난 자들의 그러한 결과가, 인생의 말로가 어찌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 가득 채워나가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일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 가운데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말씀 없이도 된다라고 말하는